시편 14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 또는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과연 누군가? 그 다음에 2절로 4절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5절로 6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전 남편 나발하고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리석은 자는 무슨 학력이 낮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학력도 높고 상당한 지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나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근데 그게 왜 어리석냐면 단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바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학교를 전혀 안 다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학자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죠. 근데 대부분 다 그 정도는 하죠. 그렇게 학력 수준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가 다르고 지혜도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걸 봐요.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뭐든지 잘하고 잘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학력도 높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정하지 않는 지혜라. 오늘 이 본문은 그걸 간단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질 대상이 사라진 거죠. 또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사람이 자유로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할까? 안 그래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가장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 따라 약간씩 순서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식당에 갔을 때 밑반찬이 많이 나오고 물 공짜로 주는 거, 이걸 굉장히 놀라워한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 가까운 대만, 중국, 일본 이런 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본도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반찬 하나하나 다 돈 줘야 되고 물도 공짜로 안 주고. 근데 서양 쪽은 아예 물 공짜로 주는 예가 없대요. 그리고 서양 유럽에 가보면은 그냥 접시 하나에다가 우리 비빔밥 먹듯이 접시 하나에다가 그 주 메뉴 하나 딱 주고 끝나요. 나머지는 뭐 더 먹으려면 돈 주고 사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밑반찬 쫙 깔리잖아요. 특히 전주 이쪽 전라도에 오면 밑반찬이 보통 10개에서 20개씩 깔리는 경우도 있고
뭐 밑반찬을 포기해 주는 데도 있고 그거 놀란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물을 공짜로 준다는 거, 얼마든지 더 준다는 거, 이걸 굉장히 놀라워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중에 가장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돈이나 또는 카페 같은데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놓고 화장실 갔다가 와도 안 없어진다는 걸 놀라워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하고 남의 물건을 안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웃기는 일이다. 사실은 CCTV가 보고 있으니까 겁나서 안 가져가는 거지. 가져가 봤자 조만간 잡힐 테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다른 나라보다 착해서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CCTV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전국의 CCTV를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철거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뭐 모르기는 하지만 상당히 지금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 대상도 나를 지켜보는 분도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사라져버린, CCTV가 사라진 것처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자는 그 다음에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그들은 부패하고 그러는 겁니다.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이야기죠. 부패했다, 가증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뭐 같은 이야기죠. 도덕적으로 타락한단 말이죠. 왜? 나를 지켜보는 분이 사라져서 난 누구도 나를 안 바라보고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책임을 지고 이 다음에 심판받을 대상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데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부패인 거죠. 사람은요,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선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선한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가증해진다. 어쩌면 이 부패, 가증함, 선을 행하지 않음, 이게 어리석은 것인 거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존재하시고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죠. 일곱 눈을 가지고, 일곱 눈이라는 것이 눈이 일곱 개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이라는 뜻이죠. 일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경건이라고 그러고 경외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마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물론 무시하고 안 계시는데 무슨 그런 뜻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데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욕망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기준 없이 사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으라 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2절로 4절에는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실은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굽어 살피느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습니다. 지각이 있어, 이게 1절에서 어리석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지각이 있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선을 행하는 건 놔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그래요. 여기서 다라는 말은
전 인류가 100%라는 의미보다는 좀 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다 치우쳤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어디로 기울었느냐? 다 치우쳐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죄는 부패나 죄, 선하지 않은 삶은 혼자 그 길을 가면은 두려워지는데 여럿이 그 길을 가면은 안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를 함께 지으면 그것이 죄인 줄 양심의 가책이 덜 느껴져요. 다 그렇게 산다 그러는 거죠. 그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면을 해서 항상 이렇게, 항상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있는데 항상 빼고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죠?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하느냐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양심의 가책도 두려움도 갖지 말고 편안해져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옳은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옳은 것이 아닌 거죠. 잘못된 것을 다 그렇게 사니까 잘못이라고 느끼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치유하겠다 그 말이죠. 지지해 주는 거죠. 근데 지지하는 방법이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윤리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개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분류 문제가 있어요. 그거 요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거는 죄를 동조하고 부추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 치우쳐 함께, 이 다와 함께라는 이것이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그럴까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고 그래서 부패한 길을 가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 심리학자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렇게 한다는, 다수가 하니까 괜찮은 거라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지각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 함께 뭐를 하느냐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치 않고 더러운, 이 더럽고 추한 삶을 살며 선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다 함께 하니까 이건 문화야. 함께 하면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그런 거야 라고 간다 그 말이죠.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들의 문화니까 인정하고 가자. 그러면 전도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죄인들이다, 인간들이다 라고 지금 이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게 열린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무지할까요? 대답은 두 가지겠죠. 예, 죄를 짓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뭘 근거로? 앞에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지각 없는 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죄 짓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다 무지한 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죄 더 잘 지어 더 교묘한 죄를 짓죠. 더 큰 죄를 지어도 감옥에도 안 가. 똑똑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무지한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짓고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가지고 쇠고랑을 차. 그래서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열려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무지한 자다.
죄를 짓는 자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다.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죄를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를 말하는 겁니다. 무지한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지한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무지한 자입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즉 해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니 이들은 그야말로 무지한 자인 거죠. 심판이 코앞에 있음을 모르니 무지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1절로 4절 오늘 본문의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어리석고 무지한 자이고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해요?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부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1절로 4절에서 봤어요. 이제 5절로 7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특히 5절로 6절, 그러나 그래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뒤집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를 짓고 타락으로 살며 사람들을,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치고 하며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다 함께 치우쳐 있는 그런 현장에, 그러나 거기서 그 현장에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요.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의인의 세대에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1차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이제 직접적인 심판을 하기 전에 두려움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거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걸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더 굳어져, 그 불신과. 이것이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을 계속 10번이나 경험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점점점 더 완고하고 굳어져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도 하죠.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벼락치는 사건, 벼락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옆에 사람이 죽어서 길 가다가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막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계시다 하는 어떤 것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을 해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의인이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의인의 세대, 즉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느껴져야 하는 것이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증명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옆집에 목사가 사는데 그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더만 부부싸움하고 맨날 거기서 막 우리 옆집에 고함 소리가 하루가 멀다 오고 와. 하나님이 계시기 뭘 계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여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고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6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어리석은 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해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꼭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약한 자나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난한 자 이렇게 지칭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뭘로 보여주느냐면 저들은 아무리 삶이 어렵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해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중에 계시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이게 이제 6절의 피난처와 7절의 구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자의 계획이 부끄럽게 되어지는 6절과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데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마치 먼 훗날 다윗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다윗이 그걸 알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마치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이런 신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이 증명되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아무리 똑똑한 자도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의인의 세대인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삶으로 언어, 행실, 그리고 마음, 이 언행심사죠.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죠, 증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교사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패해져 가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무지한 죄악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며 의인의 세대에 존재하고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의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마음 씀씀이와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신자가 안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